오늘은 값진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또 저에게는 아리우나라고도 익숙한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갱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쪽을 보면 이 제단을 쌓는 게 사실 어색한 일이라는 걸 저희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전까지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독려되었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회막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제단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규례와 또 법도들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예배 도구들을 말씀 그대로 준비하신 이후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저주받을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성경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윗에게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을 쌓기 위하여 성막을 또 짓고 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세는 많은 시간과 또 기도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 대가를 또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가 다 죽을 판인데 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단순히 왕의 어떤 위압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오르난도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 상당한 값을,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의 예배는 그런 본인의 시간과 제단을 쌓는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또 혹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제사를 쌓는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에서 아브라함도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목표라고 삼고 있었던 것이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죠. 바로 이곳에서 다윗에게도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백성과 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르난은 오르난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다윗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여호와 이레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우리 예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드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저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게 성경 전체에 가득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리우나, 제가 오르난과 아리우나를 같이 쓰는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도 결국은 그 대가를 오르난도 치렀지만 다윗도 치렀지만 그 치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항상 더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러나 그것에서 진짜 대가를 치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 긴장감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쌓은 이 번제단,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이곳에서 드려야 하는 거야. 저희가 혼동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이 모든 혼돈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곳,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도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참 의미의 대속죄와 그리고 화목제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상당한 대가를, 또 상당한 값을 치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 퍼드교회는 그 산 증인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 대가를 치르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상당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고백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저희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했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익숙하고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고 그냥 나는 편안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이 재앙까지도 깨어있지 않은 마음으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온 지역이 멸망당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아무리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했던 이 다윗, 왕들이 출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냥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요압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렸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지금 모습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기에 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수록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 물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시킨다라는 의미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는 일이기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거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가를, 이 값진 대가를, 값진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리고 마음대로 계수하였던 다윗의 모습처럼 있는 것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펼쳐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 더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잘 감당해왔던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십자가까지 그 앞에서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퍼드교회를 포함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며 대가를 올려드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